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구약 시대에도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등을 켰잖아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등을 다 켜고 밤새도록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할 때 절기 때도 밤마다 그 불을 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기네들이 느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거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뒤에는 애굽인들이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을 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셔서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홍해길로 들어갔을 때도 늘 그 제사장 그 레위 지파들은 이거를 그 성막을 항상 이렇게 장막을 옮기면서 하나님이 그 임재가 멈추면 거기에다 장막을 세워야 돼, 성막을. 그리고 또 떠날 때 되면은 그 성막을 걷고 이럴 때 하나님이 먼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이렇게 같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움직이시면 백성들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강야할 때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 불의 상징으로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죠.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먼저 떠나야지만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요새? 지금의 우리들의 삶은 주님이 멈추시면 우리의 삶이 멈춰집니까? 주님 잠깐만요, 제가 좀 먼저 급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먼저 행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먼저 따라갈 때, 나의 의지가 먼저 앞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그 큰 전쟁에서 이긴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침략할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이성은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도 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율법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옮기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불의 상징이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그 상징도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이 이미 얻은 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은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는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왜? 이 세상은 주님이 하나님이 어둠에게 맡겼어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권세를 얻은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한테 있어도 그 생명의 빛이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둠에 눌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한 번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먹을 것 때문에 먹고 나서 다 무리가 떠난 것처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자, 우리 맑은 생교에 속한 성도들처럼 자나 깨나 무시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삶은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는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지만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나가는 자들인 거야. 우리 심령에서는 우리가 어둠이 사라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날마다 우리는 나를 없애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새 옷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 사도는 너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을 보면서 요새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이런 하나님, 제가 지금 96장 예수님 오신가를 지난주에도 준비 찬송을 하고 오늘도 준비 찬송을 했어요. 왜? 자기 선언을 하신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정체성을, 자기 선언을 하심으로써 정체성을 나타내신 주님이야. 내가 생명수다, 내가 참 생명이고 내가 참 떡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은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도 발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대개는 이제 처음 성경을 접하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을 많이 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화의 길을 가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한복음은 굉장히 우리가 묵상하고 경건에 이르기는 데에 꼭 필요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요한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시죠.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만물이 다 지어진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빛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 그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진짜 참빛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 신성을 선포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은 나를 알지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증언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증언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성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지. 이 예수님은 마태 제자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빛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는데, 그리고 그 세상에 그 빛이 계셨는데,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시는, 나의 삶의 빛이 참빛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자라고 부름을 받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권세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데, 너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아냐? 네가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네가 어떻게 아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이게 이제 8장 전체를 보면 그렇게 논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 이름, 우리가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어둠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들, 이 자들은 지도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지도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는 거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야.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이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래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래서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무 단호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은 내가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 날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가 몇십 년을 70년 80년을 나를 안다고 주여 주여 하고 살아왔는데 너의 삶이 실제로 너는 땅에 속한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따르라는 거야. 항상 따르. 이 유대인들은 지도자들 랍비 선생님 근데 모르는 거야. 요한 사도는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니고데모는 지도자예요. 엘리트라네, 지식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행위가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나의 행위가 악한 것도 모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늘 포장하는 거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나의 삶이 지금 조금 좌절되어 있고 어려운 길로 가고 있고 애통하는 길로 가 있고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걸 나는 알아. 그러나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사는 거야. 내 자신을 포장하는 거야. 그 행위가 드러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 은혜,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주부로, 전업주부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나의 의가 된다는 거야. 나의 의.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4장에는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오늘 간음해서 잡혀온 여인, 아무것도 비참한 여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야말로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죄인이에요. 나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참빛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은, 자기 의의를 쫓아가는 자들은 어둠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 없다면.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얼마나 이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은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그의 영혼들이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는 그 자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고 낸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주시는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참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생명수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야 만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야 돼. 마실 물이 없어야 돼. 그래야 반석이 깨어져서 주님이 흘러나오시는 거야. 믿습니까? 날마다 따라야 돼. 우리는 시간마다 무시로 주님만을,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라.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그 카톡의 프로필에 한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썼어요. 끝까지 충성, 끝까지 변하지 말고 가기를. 끝까지. 우리는 은혜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모처럼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그냥 눈물도 흘리고 간증도 있고, 간증이 없으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누구나가 다 간증은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못 가요. 일회용.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한 번 따라가고 한 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넘어져도 주님, 왜 내가 넘어집니까? 고난이 와도 주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옵니까? 낙심할 일이 있어도 주님,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이랬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 조건을 통해서 너를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나를 다 버리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게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날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2번 넘어졌지만 언제 가면은 1번 넘어지고, 언제 가면은 넘어지지도 않아. 그런 일이 닥쳐도 주님 아시지요? 이러면 끝이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네요. 14세기에 활동했던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수도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92세를 살으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1300 몇 년도에 나서 1400년도까지 이렇게 활동하신, 그 시대 92세면 정말로 대단한, 그래서 이분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으니까 건강한 삶. 모세가 눈도 새하지 않고 육체도 행하지 않고 사역 다 할 때까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도 그 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저께 가서 내가 그 책을 좀 막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책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 철로 역정 또 이렇게 세계 아주 그 고전에 아주 유명한 책으로 하나로 뽑히는 책인데, 이 책 서두에서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 가운데 걷지 아니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삶과 인생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이유를 서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그분의 그 생애를 쫙 한번 읽으면서 보니까 그분은 평생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수도사더라고요. 어렵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것이 현실의 실상인 줄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가지러 붙어 있을 때 가능함을 주님은 약속,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기도하면서 보이고 뭐 꿈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답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다. 빨간 글씨만 보면 돼. 빨간 글씨만 보면 나의 삶이 힘들 때 찾아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만 기르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나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급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현실에서 그거를 약속을 붙들고 가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 그냥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 파도가 몰려와도 쓰나미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 그런 삶을 우리는 자꾸 경험을 하고, 그래야 또 그 나눔을, 간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서 이번 주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나눔을, 저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하면은 말씀 끝난 다음에는 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슬픔도 나누고. 그게 공동체에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가지로 붙어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하면 그대로 지켜지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주님은 15장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너희 후세에 이르기까지 미간에도 붙이고 이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 팔에도 붙이고 눈만 돌리면 전부 다 이 말씀이 보이도록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뭐 생생정보인가 아침 프로인가 뭐 하나를 봤더니 어떤 한 분이 40대의 주부인데
자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눈 보이는 데마다 그걸 다 써놓은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데 필요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걸 다 보이는 데마다. 우리는 말씀을 좀 곳곳에 붙여놓고 생활하면서 눈을 돌리면 여기에도 말씀, 눈을 돌리면 저기에도 말씀. 아, 이런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머리에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색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색이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인생 여정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교제할 때 우리는 육신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성령님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인 것을 요한 사도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주간도 우리가 또 깨달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때문에 나는 한 주간 이런 삶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주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 더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 절기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간 그 묵상하신 말씀으로 또 감사를 다음 주에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